부르셨죠?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첫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좌 앞에 나갑시다. 거친 광야 같은 차가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지치고 실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맞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은혜 아니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지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날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에서 때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되 악한 사탄 마귀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사랑의 머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송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면 7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6면 187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란 절기가 있어요. 올해는 5월 23일 5월의 기간이었는데 항상 이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달에 진행이 되어서 5월 하면 주로 이제 가정의 달 해서 가정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또 주제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한데 그걸 놓치는 것이 저는 항상 좀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좀 지나서 6월 달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달로 성령 강림의 주일로서 함께 지키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감동이다. 감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 깨달음은 무한하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없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죠. 제가 성령 하나님과 기억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좀 웃기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첫 부대에 군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예배는 본부 예배 연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마다 이제 대대를 돌아가면서 그 순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부대 가서 2시인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증거하고 있었는데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몸이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해서 막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을 제가 느꼈어요. 야, 드디어 성령께서 이 부대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성령께서 주시나 보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느낌이 좀 부들부들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삐삐란 게 있었잖아요. 삐삐를 차고 있었는데 그 다른 부대 한 우리 상사 되시는 가족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예배가 끝난 줄 알고 삐삐를 친 거예요. 목사님, 예배 끝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이러는 거로 삐삐를 친 거예요. 근데 삐삐를 쳤는데 뭐 삐삐 세대는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좀 진동이 막 울리잖아요. 신호로서. 그 진동이 신호가 울렸는데 저는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나 보다 하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를 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떨까,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소망과 다짐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우리가 딱 정의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의를 정하고 성령 강림의 설교를 하는가?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이 예수의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을 밟고 신앙을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머니가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남으로 끝나느냐?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없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든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주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고 성령의 보살핌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가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이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되어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 인생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냥 움직이는 흙덩어리예요.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단지 단순한 흙 덩어리가 아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사람이 정말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는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사람은 단순하게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참 중요하죠. 공비들이 그것을 습격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파란 집이라서 지붕이 파래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미국에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 집이 하얗기 때문에 그 집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에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기가, 많은 무장병력이, 많은 경찰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배치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이 공격을 받는다면 물론 회복이 되어지겠지만 그 혼란과 그 파괴가 어떠한지를 우리도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는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돈이 주인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뭔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람도 이게 얼마짜리 인생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말합니다. 너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사람인가? 너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고객은 왕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나 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돈을 잘 버는 부자는 없습니다.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악한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 그것은 여러분 돈 몇 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가. 왜? 돈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나라의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한 공군 여중사 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날, 제가 군에 좀 있어서 그런지 군인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아요. 한 6년간 제가 군복으로 있었는데 한 공군 여중사가 혼인신고한 그날에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혼인신고한 날은 참 기쁜 날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했던 날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서울에도 혼자 와서 지냈고요. 군대도 혼자 있게 되어지고 기나긴 혼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그냥 지냈어요. 물론 가족이 형님이 누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이제 홀로 지내게 되었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그날은 설렘이 있죠. 가서 이름 적고 내밀고 두근두근했던 그런 아주 좋았던 그날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근데 그 좋은 날에 설렘이 있었을 그 날에 이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좋은 날이 이 사람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이야기는 내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중사를 가해를 했던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내 분위기, 내 기분에 우리들 같이 모여서 노는 그곳에 움직이는 곳에 내 마음에 뭔가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를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란 것이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너의 계급이 어떠냐,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구나.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와대요, 하나님의 백악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배할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던져서 얻은 아들이고 내 목숨을 던져서 얻은 딸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 내 목숨을 던져서 내가 구해낸 내 자녀가 왔구나. 그냥 플랜카드 써붙이고 팡파레가 울리면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왜 귀중합니까? 어머니는 더하죠. 내가 아파서 그리고 키워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만약 우리 아이가 여러분 여자아이가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직장에 가서 어떤 잘못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할 행동은 아니겠지만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왜? 내가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청와대, 하나님께서 계시는 백악관이에요. 그걸 얼마나 지키고 보호해주고 아끼고 또 아끼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네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거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이것으로 여러분을 마음껏 짓밟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소중함과 자존감은 여러분 그 시대에 네가 얼마나 내가 돈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알아? 이것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엄청난 악의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왜? 내 자신이 어떤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 사랑해 주셨고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청와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악관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비록 이 사람이 어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참 재능이 있어서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큰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8절, 아마 여러분의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집, 성령의 청와대인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톡 내릴 때가 있잖아요. 저희 집 골목에 어떤 분이 고양이 먹으라고 고양이 그 음식 사료랑 그리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코너에 이렇게 두었어요. 고양이 먹으라는 고양이는 오지 않고 비둘기가 와서 먹어요. 어떤 데는 한 10마리가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보면 그 비둘기가 있어요.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고양이 밥 먹으러 하는데 양도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주먹 되는 양을 이렇게 두었다 보니까 막 그 비둘기가 막 잔치 열렸네 막 하면서 막 구구구 하면서 막 먹어요. 어떤 데는 음식 없어서 그런지 좀 쉬려고 그러는지 그 저희 집 그쪽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울기도 하고, 또 똥을 또 왜 그렇게 많이 싸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똥.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너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그 물그릇이 있는데 물그릇으로 그 사료 있는 걸 좀 막아둬요. 좀 오지 말라고. 좀 거기에 글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좀 해서 다른 방안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둘기가 푹 하고 날았다가 또 안 끄는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쭉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든지 그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 중에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어떤 한마디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임하였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떠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십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십자가 중요한데 또 하나 긴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보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없이는 성령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냥 편하게 있을래 하고 그냥 묻어두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에서 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내 품에 있다가 5천 명을 굶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자기를 위한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가장 자기를 해롭게 만드는 일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후반부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말은 뭐냐? 나의 십자가, 그와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점점 알아가셔야 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고 그때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도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건 빠뜨려서는 안 돼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가 깊은 만남 속에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성경 말씀에 통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서 힘을 얻어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꼭 해야 될 것 하나 단 1분간의 시간에도 내어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거 하지 못해서 저거 하지 못해서 이거 이루지 못해서 저거 이루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낮은 자존감 있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 마음에 깊은 아픔과 화가 나요. 상처가 되고 위축이 되어지고 실망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어떠고 내 실력이 어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청화된 것을 깨닫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상처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참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닮지 않고 막이 닮아가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한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이런 말을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한 성도,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해. 그것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도망자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가 되어져서 심지어 이야기에 의하자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순교하였다. 이런 성경 외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어지면 내가 기대해봐라. 제자 중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면 어떤 모습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막 경각심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막 깊은 마음에 그 마음에 조바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도 언젠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말할 때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 버려요. 없어요. 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그분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 교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인테리어를 했는데 몇 천만 원이 드는 그런 것을 결의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다 이제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완공해서 뭐 해야 되죠? 돈 줘야 되죠. 그래서 당의원들과 함께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때 단계가 되어지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많이 했어요. 매주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낼 때 뭐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죠. 보통 때는 이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다 고개를 숙여 가만히 있어요.
난감하죠. 근데 한 번에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바로 전주간이었는가.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저한테 몇 천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몇 천만 원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달 얼마 정도를 주어서 목사님 사용하세요 이런 적은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그만한 큰 액수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죠. 주는데 받지 않을 리도 없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가 되어져서 교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또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죽은 듯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바로 전주인가 2주 전인가 착한 기억은 이제 좀 긴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그걸 딱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 아무리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이 없다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란 것을 감당해야 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다시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살아야 내 못된 기질을 벗어날 수 있고 성령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 여러분을 핥히고 짓밟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다 뭉개뜨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끄떡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청와대요, 하나님의 백악관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로는 막 할 수 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역시 베드로가 베드로구나. 예수님의 저 말씀에 저렇게 담대히 말한 것을 봐서는 분명히 따라갈 거야.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 얼마나 교회 예배당이 크냐 사람들은 그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0만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2000만이 되면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더 큰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도리어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이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저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봄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해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것이 섞고 사라져 저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봄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전임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의 말씀에 거센 봄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기네 넘쳐 흘러서 마을과 가정지대 열매 보러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봄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랍고 오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봄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 되게 하시고 생명의 손길 되게 하시고 복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한 주간의 모든 범사 일 가운데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대리 진급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더 많은 100배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마음 위에 더 많은 것들로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의 1절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살고자 헌신하며 살고자 11의 1절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채워리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된 11조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100배의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귀한 믿음과 귀한 고백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은혜의 비가 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비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가장 중요한 교회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내일 저희가 전교인 금식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매달 첫 번째 날을 삼고 있는데요. 6월 7일, 주보에는 6일로 되어 있지만 6월 7일 내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함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옷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서 오늘 굉장히 덥다 그래서 또 에어컨을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좀 에어컨이 좀 용량이 저희 교회보다 좀 크고 또 소리가 좀 커서 지금 소음이 좀 적은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좀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가실 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예배당 안에서는 드시기가 어렵게 되어서 가면서 드시기 좀 어려우신 분은 집에 멀리 계신 분들 가면서 다 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거리에 옷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날씨가 굉장히 좀 덥다 그래서 어제 오다가 보니까 그 가게가 보여서 성도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백신 주사 다 1차, 2차 다 맞으셨나요? 두 분 다 맞으셨나요? 그렇군요. 또 맞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 어르신 배고 아직 장로님도 아직 맞지 않으시고 아마 7, 8 되면 이제 조금씩 맞게 되는데 또 이게 또 백신 맞으신 분도 또 백신에 100% 다 방어가 되지 않으시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마스크 착용이든지 계속을 좀 불편하지만 해야 되겠네요. 참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다른 공동체 식구들 또 위해서라도 조금 계속 불편하지만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제 온풍기 냉방기가 되면 공기가 이렇게 막 순환이 되어져서 실제로 조금 더 마스크 착용이든지 오실 때 적는 거, 손 소독제 뭐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가 순환되어지면 가까이 계신 분과 확진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가 공기에 이렇게 확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좀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날마다 이제부터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 살아가는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